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 신앙을, 그 신앙의 본 내용이 뭘까? 그 본질이 뭘까? 하는 것이죠. 그걸 간단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내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랑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싶고 그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내 마음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걸 내가 알면서도 내가 그걸 원하거든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리고 기뻐하고 전달해야겠다. 이 마음이 있는데도 늘 마음이 갈급한 거라. 마음이. 그 갈급한 게 뭘로만 채워지냐면 내 원하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줄 때 그 내 마음이 진짜로 그 참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을 때 내가 진짜로 행복하고 기쁩니다. 근데 그걸 원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걸 바라는 게 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셨는데 예배하러 오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참으로 원하고 그 사랑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생활의 내용이고 본질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을 알고 있고 받고 있나요? 그 사랑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받고 삽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확실하구나. 변치 않구나.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저주를 위해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허물과 저주 가운데 내가 죽어가는 내 인생을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구원하겠다. 그 사랑을 지금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지금도 주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지금도 받고 있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원래 본이름이라 그게. 베드로의 본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버지가 요한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오셨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조건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발걸음도 가볍고 주님 앞에 오는 마음이 즐겁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아닌가요? 그렇게 오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을 하나님 불러서 온 겁니다. 주님이 안 부르면 못 와, 여기.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데 주님과 함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같이 주님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요. 왜? 함께 사니까. 그래서 주님의 알고 마음만 알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나가면 주님의 뜻을 압니다. 아, 우리 주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나를 구원하신데 어디서 구원했구나. 나를 어떠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압니다. 계획을 알아요. 계획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게 돼서 주님과 함께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을 가르쳐서 천명. 아,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걸 한자로 뭐라고 말하면 천명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이 내게,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나를 불러서 그 뜻을 이루겠다는 그 부르심을 받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해요? 소명이다. 나를 부르셨구나. 이 안에들 시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신 거. 이걸 내가 나를 불렀구나. 이걸 부름을 받은 걸 알고 있는 걸 가르쳐서 소명이다. 그런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네가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아들었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에. 그 사명을 받은 거, 그 양을 치는 일을 내게 하나님이 사명으로 맡기셨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세 가지라. 천명은 하나님의 뜻이고, 소명은 나를 그 뜻에 알게 하시는 부르심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려고 나에게 시킨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 사명이다. 잘하시네.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함께 일을 하자. 아직도 내 품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양들을 구원해가지고 그 양들을 좀 먹여주렴. 그 양들을 좀 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 알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했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애굽의 종이 되었단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고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했던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원하신단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한대. 그런데 너를 다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너를 하나님 보호해서 바로 궁궐으로 보내니까 잊지 마라. 너는 네 백성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산단다. 죄와 저주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단다. 애굽의 종되었던 마귀에게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네가 이를 인도받아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고 피의 언약이 가진 백성이다.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어머니로부터 요게벳한테 모세가 들은 거예요. 절될 때까지 키우고 공주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걸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속에 그게 들은 게 안 떠나. 여러분, 어릴 때 배운 것은 안 떠납니다. 어머니로부터 특별히 제대로 복음을 받았다. 안 떠나요. 저 어릴 때 있잖아요. 나는 근데 어릴 때 너무 어머니가 절에 끌고 가고 무당한테 끌고 가가지고 막 그게 박혀서 그게요. 그러니까요, 어릴 때요, 만약에 복음을 제가 들었더라면 이 고생을 좀 덜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은 받았지만 진짜로 어릴 때부터 내가 그랬으면 훨씬 더 하나님 응답을 제대로 누렸을 것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릴 때 복음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젖될 때까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팬다, 이 말씀을 들은 거. 피제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만나주신다. 근데 그 주인공이 머지않아 하나님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는 네 어머니 요게벳, 아브람, 이게 다 그 언약으로 받은 거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각의 마음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각인됐다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각인됐나요? 그러면 오늘 나온 주인공의 모세에게, 오늘 말씀드린 모세에게 각인된 거예요. 그런데 각인됐는데 애굽에서 공부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서 장성이 됐는데 하나님이 인도받는 것을 잘 못했어. 그래가지고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다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40년을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훈련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려워요? 힘든 일 있습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광야의 시간이라. 모세 몇 년? 광야에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40년을 광야를 했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빨리 해결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딱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왜 문제를 빨리 해결 안 하느냐? 딱 그게 답이에요. 답. 이것이 답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방하지 말고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뭐라? 아, 광야 시간이구나. 미디안 40년 애굽에서, 세상 애굽에서 그 좋은 훈련 다 받고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못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나오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재용처럼 돈 많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 받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1000명, 2명, 4명이 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는데 뭐냐? 그게 3가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온전히 말씀으로 마음에 담고 새깁니다. 그리고는 2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줬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떠나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기다려. 너희는 몇 날이면 어때요? 뭐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은 왜 사는가?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산다.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예요? 어차피 가는 건데. 여러분 내 인생 마지막 목표를 하나님이 미션 딱 줬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내 너를 충만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이 될 거라.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고 계획입니다. 이걸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제 말씀을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오늘 2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다른 6 제자들, 도마도 있고 나다니엘도 있고 세베대 아들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또 주자가 있는데 이름을 적어놓지 않았네. 요한이. 7명의 제자가요. 함께 모여가지고 이 친구들이 전부 다 고기 잡는 데는 거기다 갈리주시니라. 그러니까 고기를 잘 잡아. 이 사람들이요. 아니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뭐라? 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옛날 예수님 따르기 전에 뭐 했어요? 어부였거든. 고기 잡았어, 고기.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친구들을 불렀는데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 따라서 3년 반 동안 훈련 받았는데 아니 이 친구들이 부활의 주님을 훈련받고 다 했는데 아니 지금 뭐라고 말해? 베드로가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제목이 1번의 제목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 주님 말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라. 이랬거든.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조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답을 주실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뭘 따라갑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혼 속의 말씀을 내 영혼에 들여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3년 반치나 훈련하고 세상의 기적을 많이 보고 모든 걸 다 체험했는데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 되겠냔 말이에요. 아니 3년 반 동안 누구한테 훈련받은 예수님한테 직접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진짜로 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것도 혼자 안 가고 뭐야? 친구들, 제자들 데리고 앞장서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아니 자기만 가지. 근데요, 여러분 고기 잡았는데 어떻게 인지 아세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왜 그런지 아세요? 난 알아요. 난 압니다. 고기를 한 마리 정도 잡아야, 원래 밤에 고기 잡는 거거든요. 한 마리 정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20마리 이러면 잡아야 같이 어떻게, 그렇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고기가 가는 그 물속에 그 치는 데마다 물고기를 쫓아냈어요. 못 들어가도록. 아세요? 바로 그거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놔둬도 그냥 잡히는 거예요. 원래. 이 고기 잡는 전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물고기가 그 물속에 들어가면 쫓아냈어요. 못 가도록. 왜 안 잡혔다고요? 못 잡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난 여기서 이걸 봤어요. 밤새도록 지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에 고기를 끝까지 새벽까지 잡았는데 못 잡았으니. 예수님이 근데요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고기 있냐? 참, 여러분 고기 없는 거 잘 아시면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왜 물으신지 아세요? 네가 내 말을 떠나서 나를 떠나서는 네가 하는 일이 뭐라?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네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쌓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가면요 빈주머니라. 빈주머니예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요 정말로 수고해도 밤새도록 수고해도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막아요. 막아. 아니 불신자들은 돈도 잘 벌고 일도 잘하고 말이야. 대박 났다는데 나는 안 돼. 막는 겁니다. 막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람을 나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돈에 관심 있거나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면요 하나님 막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는데 막으십니다. 고기 있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고 낙심 가운데 있는데 내 중심으로 따라가면 절대로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 뭐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오른편도 던졌고 왼편도 던졌고 다 던졌어. 밑쪽에도 던지고 아래도 다 던졌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일하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 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나를 따라 오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일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기도로 일하면 응답을 받아. 아멘.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란 말이야.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일하도록 우리에게 이 땅을 만들어 놨는데 일을 하는데 말씀을 따라 일하는 것 같고 말씀 없이 일하는 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따라 일하지 않고 자기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왜 돌아갔느냐? 그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줬는데 그 말씀은 뭐라? 놓친 거예요.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안 따라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뭐냐? 주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인도받으면 몇 마리 잡혔냐? 나중에 나오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153마리. 이 숫자가 좀 재밌는 숫자라. 이 숫자를 말하면 또 재밌는 얘기가 참 많은데 무슨 그 얘기를 다 하면 이게 지나가니까. 왜냐? 여러분, 큰 물고기가 153마리 잡히니까요. 들 수가 없어. 한두 사람 못 들어요. 엄청나게 많이. 큰 물고기가. 지금도 그 요단강, 아니 그 강에 가니까 뭐라? 갈릴리 바다. 갈릴리 강에 바다에 베드로 물고기 있다네. 큰 물고기라네. 베드로 물고기가. 그래가지고 물고기라고 파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 물고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물고기라고 그렇다네. 나도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이냐? 물고기는 크대요. 그러니까 그게 153마리 잡았는데 이게 뭐냐? 열방의 하나님 뭐라? 백성들의 숫자라고 하나님 그물 안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 주님이 뭐라?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야?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배 오른편이 이 말은 뭐냐?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분명히 배 오른편에 던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아다가 주십니다. 다른 것에 딴 데 갈 것을 모아다가 물고기 도망가는 데 잡아가지고 뭐야? 베드로의 두 번째 오른편 던졌더니 그 물속에 들어가 버렸어. 할 수 없이. 왜냐? 주님이 물고기를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담아놨어.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변이라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고 거기다가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딱 붙잡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나는 축복받는다.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 복 받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주님의 일을 이제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확인시켜주고는 두 번째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냥 사랑하냐 하지 않고 사실 내가 길어서 그걸 빼놨어. 뭘 쓰냐? 거기 오늘 말씀이 있어요. 거기 뭐냐면 근데 그 말씀 전에 한마디를 더 해야겠다. 두 번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못 썼는데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이미 이 지치고 낙심하고 힘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반을 준비했어. 여러분, 먹고 일을 해야지. 주님 일을 할 때. 여러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 못 잡았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 듣고는 쉬운 세 마리 잡았는데 드디어 알았어. 이분이 너 고기 있냐고 물어본 다음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는 분이 누군지 다 알아. 이제 말 안 해도 알아. 왜냐면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는 주님 만나려고 바다로 뛰어들었어. 그 고기를 잡고 있는 중이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걸 하시고 지금 아침만 먹여야 하잖아요. 떡도 준비하고 생선도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라. 두 번째 포인트. 여러분,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1번과 2번 사이에 그거 써야 돼. 주님 우리를 사명 맡기기 전에 우리를 먼저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다. 이걸 써내야 돼. 알겠어요? 주님이 나를 뭐라? 사명을 맡기기 전에 나를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드디어 둘러앉았어요. 제자들이. 주님과 7명 제자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있는데 생선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잡은 거 쉬운 3마리 중에 1마리를 가져왔는데 몇 마리 가져왔겠지. 가져와가지고 드디어 끌어올리니까 아까 말한 대로 100개는 3마리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 부활하신 주님을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가지고 같이 뭐라? 주님이 조반을 준비해 놓고는 같이 떡을 가져다가 주시면서 같이 조반을 나눈 겁니다. 근데 말을 안 해. 아무도. 왜냐? 제가 생각해 봤는데 배고파서 먹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 지금은 밥을 먹어야 하잖아. 힘을 얻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기 전에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너 베드로부터 나 같으면요. 베드로 앉자마자 너 내가 십자가에 내가 사람 잡혀갈 때 너 나한테 3번 부인했지. 너 알지? 너 이거 잘못한 거 알잖아. 회개부터 해라. 그렇지 않고 사실은 베드로가요. 고기 잡으러 갔지만 마음에는 너무 힘든 거야. 감히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 같은 인생이 내가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부인했는데 내가 3년 동안 훈련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모든 걸 다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도 내가 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인도를 못 받았나? 솔직히 낮이 뭐요? 얼굴 낯이 없어서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해서. 자기가 실패하고 상처 있고 내가 부족한 내 인생에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아시고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얼마나 고기 잡으러 가지고 고기 좀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따라갈 수 없는 거라. 따라가야 하는데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제자를 불러서 주님이 아무 말 없이 먹이주시고 뭐라? 사랑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면서 이제 드디어 조용한 시간에 조반 먹은 후에 15절 읽었잖아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뭐라고 말해요? 옛날 이름 부르는 거예요. 뭐라? 귀한 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질문한 겁니다. 그냥 질문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옆에 있는 이 다른 사람보다 네 가족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네. 이걸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 사랑해야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건 의무감이 아니고 사명감이 아니고 주님 사랑받은 그 사랑 때문에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 사랑을 전하겠다. 왜? 주님이 뜻이 이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걸 보고 싶어. 주님이 사랑하는 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이걸 몇 번 물었다고 돼요? 왜 3번 물을까? 알죠? 3번 부인한 걸 용서하시는 거라. 아멘. 3번 부인하는 걸 3번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럼 100번 죄를 지면 뭐예요? 100번 용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번 용서하십니다. 그리고는 딱 하나만 질문하십니다. 뭐가?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드디어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맡기신 영을 뭐라? 치고 먹이고 양육하는 겁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우리가 18절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진짜로 내가 말한다. 네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일 거다. 알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나는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주님이 부름받고 소명받고 선명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반드시. 왜? 그렇게 불렀으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주님이 부를 때 각각의 주님께서 준비하신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다 합니다. 나같이 능력 없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준비하시게 하십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한마디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눈치는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못 전합니까? 안 그러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분명한 복음을 못 전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고 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전하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28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히 기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거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살 거다. 결국은 베드로가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로마에서. 거기 써 있잖아요. 두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처럼 똑같이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건 내려온 얘기인데, 성경은 없는 얘기인데, 내려온 얘기예요. 로마 군인이 자기를 십자가 못 박으려니까 어떻게 내가 내 주님처럼 죽을 수 있나? 아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줄게.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인생을 이미 이 땅에 보내고 그를 불러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끝내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찾는 게 인생의 참 복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뭘 위해 살 것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살도록 부르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건은 딱 하나예요.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그 힘을 주시니까. 힘 없으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베드로가요, 이 말을 거기 1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따라. 주님 따라가는 게 뭐라겠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 아멘이죠? 근데요, 좀 마지막 마무리 하나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는 좀 베드로같이, 아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용서도 받았고 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말씀도 사명 받았으니까 아멘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텐데 또 딴 얘기를 하는 거라. 뭐라고 말하냐? 옆에 있던 누구 얘기예요?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거라. 주님 쟤는 어떻게 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주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아니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의 관심이 그렇게 많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 20절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게 요한이에요. 요한. 이 성경 쓴 사람이라 요한을 뭐라?
요한이 예수님 따르는 걸 보니 그가 만찬 속에서 분명 의지해서 주님 파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던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 이 제자라. 쟤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말해요? 베드로가 또 그 틈에 꼭 그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상관 말고 뭐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와전돼가지고 이 말이 와전돼가지고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안 죽고 계속 살 거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얘기가 지금도 여기를 적어놨어요.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거든요. 90까지. 90 살고 하나님 부르러 갔는데 사도 요한은요 끝까지 좀 오랫동안 살게 했어.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불러서 이 구원의 은혜 생명을 부었습니다. 주셨습니다. 천국 생명 받고 오늘 또 그 생명과 은혜로 살고 계시는데 내게 주신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 속에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하신 주님. 귀한 새 생명, 귀한 새 신자, 새 가족, 불신자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사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으니 이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